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주 제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심하심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청하는 거짓 무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때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거짓 무리들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순종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회개하는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제목 볼까요? 성도는 회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인사했어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오늘은 그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제목 회개의 때를 놓쳐도 안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21절을 보고 얘기할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 음행은요 단순히 뭐 음침하고 뭐 그런 행위 아니라 어두운 행위예요. 지옥에서의 행위고 이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전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그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주님은 그걸 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에 주님의 답답한 심정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사실 주변에서 보다 보면은 회개를 왜 안 하지? 진짜 회개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난 말고 다른 사람 보면 잘못한 걸 보고서 저 사람 회개해야 될 텐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저희 모친이 중학교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3개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지만 남한테 잘못했거든. 바로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사과해. 그게 회개죠, 회개, 그죠? 내가 잘못했다면 가서 사과한다는 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인간적으로 그냥 사과해라 그러는데 사과했는데 저희 어머니 지로는 뭐냐면 사과했는데 그게 말이 돌거든 가서 아주 그냥 눌러버려라. 담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가서 먼저 사과해라 그러는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그 얘기가 막 돌아다녀, 그죠? 내 잘못한 거.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라? 눌러버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눌러버리라는 표현을 약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근데 그쵸,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했을 때 저희 모친은 눌러버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회개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오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요, 기회를 주었을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의 연속을 나타내는. 원어를 보면 뭐냐면 원문을 보면요, 이 21절의 원문이에요. 원문의 내용을 보면 그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즉 어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어세다라고 이게 얘기돼 있지만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진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껏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침상 펴고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기회를 주어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 자식들을 내다보는 부모의 심정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지만 내 자식이 살아오고 내가 살아오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돼가는 게 보여요. 잘못돼가는 게 보여요. 그럴 때 심정이 어때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죠. 우리 주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렇죠? 진리를 얘기하시고 진리를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 같은 인간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께서는 당연히 더 안타까우시겠죠. 여러분, 이 안타까운 우리 주님의 심정을 시원케 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잡는 건데 주어진 기회 때에 합당한 반응, 곧 회개를 하는 건데 이것이 본절에 담겨있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님은 불완전하기에 죄를 짓는 그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잡는 방법은 뭐냐면 느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상황이 놓일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 주셨을 때 그걸 기억하고 마음으로 담아야 있어요. 그러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기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내가 담겨지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 때 이렇게 들려요. 내 마음에 올 수 있을 거고 누군가 친구가 얘기를 할 때에도 그게 세상 말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말씀과 빗대어서 내가 지금 뭔가 들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했을 때보다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거라고 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한 가슴 아픈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특히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에 삽비라에게는 애통하며 돌이켜 자신을 고백할 그래서 죽음을 면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죽음을 당하여 지금까지 비운의 여인으로 대표적인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 그 본문처럼 기회를 잡는 것, 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서 내가 회개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문제의식? 네. 어떤 일을 하면 사업을 하더라도 내 삶을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을 꾸려나가더라도 그 문제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그냥 세상 기준으로 해서의 문제의식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걱정하는 그런 문제의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없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제가 요새 아시죠? 저 그 미디어 되게 좋아하는 거. 요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구를 지금 잘하는 편이에요. 보면 못할 것 같이 생기셨지만 나름 되게 야구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프로야구, 리틀야구 팀에서도 활동도 했었고 했었어요. 근데 요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최강야구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TV에서 그 은퇴한 야구 선수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몬스터, 좀 마음에 안 들어. 괴물이야. 그래서 몬스터즈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거기에 원년 시즌 1 때 말고 지금 시즌 2 때부터 감독님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에요. 나이가 83세인가 그래요. 그죠? 엄청난 고령이잖아요. 근데도 막 배팅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별명이 뭐냐면 야신이에요. 야신. 야구의 신. 보면은 그분이 다른 친구 뭐 고교 팀들 아니면 대학 팀들 아니면 독립리그라고 이제 그 프로리그 밑에 있는 그런 하이브리그 팀들 같은 경기를 하는데 그때 이 감독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지켜보잖아요. 보면은 그분이 왜 야신인지를 알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다른 감독들은요 그냥 세밀한 어떤 타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응원 내지는 잘해라 뭐해라라는 얘기만 해요. 근데 이분은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을 다 분석을 하고 계셔가지고 타격에 나갔을 때 뭐가 잘못됐으면은 그 다음 타격 때 어떻게 뭐 팔을 들어라, 뭐 뒤를 빼라, 앞으로 체중을 움직여라 아주 세밀한 지시까지 하세요. 그리고 게임의 흐름의 전체적으로 읽고서 그거를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게임이 보통 야구는 아시겠지만 1회부터 9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회가 끝나면은 경기가 끝나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난 팀이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 점수를 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스포츠계에 다 그렇죠.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축구계 90분 동안 열심히 전후반을 뛰었는데 점수가 안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승패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점수를 내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는데 특히 야구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9회까지 그렇게 합니다. 점수가 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점수가 아무리 안타를 이 팀이 안타를 한 20개 쳤어 경기 중에. 근데 루상에게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안타를 쳐봐야 들어오지 못하면 홈으로 못 들어오면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타를 치는 기회는 그 루상의 주자가 있을 때 쳐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찬스. 그 감독은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 지시를 하는데 한 번 실패를 했으면 한 회를 끝나고 나서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찬스가 왔을 때 감독도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게임을 이길 때에는 뭐냐면 그 감독의 지시에 맞게끔 선수들이 행해줬을 때예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 그 선수가 감독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라고 인지하고 고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이건 짧은 어떤 야구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또 중요한 순간에 아까 루상의 주자에 나갔을 때 쳐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못 깨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아유 네가 왔구나. 우리 덕준 집사가 왔구나. 우리 이용수 권사님이 왔구나. 이런 모습을 했을 때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 기회에 루상에 점수를 내야 돼요. 그냥 맨날 쓸데없는 회개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쓸데없는 회개예요. 정말 메시지 주시는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별됐을 때 그때에 회개 때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도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냥 나 회개합니다라고 아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춰봤을 때 내가 좀 회개할 때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주시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할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아니면 교제를 할 때에 그런 거 주는 때에 우리는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자꾸 거듭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 번 거듭났다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것을 믿고 우리 죄사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이고 완전하게 돼가는 과정이 돼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시작은 지속적인 회개예요. 심하고 기도하라. 다른 기도가 아니라 먼저 회개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기도의 5손가락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물론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있죠. 감사는 기본이고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회개 때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회개를 하라고 즉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 경고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미 전절에서 20절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고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통해 경고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옆에 있는 내 부모, 내 자녀,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만들어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이를 힘쓰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걸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왜 안식일을 주셨냐? 세상 가운데 싸우다가 안식일에 주일날 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그 시간에 캐치하라고 주신 시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예배를 등한시해야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불안전해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상황 속에서 캐치하기 쉽지가 않아요. 물론 캐치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면 말씀 많이 보다 보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요. 세상 일 하다가도 가서 느껴져요. 그때가 있어요.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누구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생각이 나요. 우리 전수사님 시어머니 모시고 있다가 시어머니하고 막 다툴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나 다투다가 순간 저도 없었어. 근데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막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더래. 왼뺨을 때리고는 오른뺨을 내밀어라. 50보 가면 100보를 가라는 건 그 얘기처럼 떠오르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 있다 보면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오신다니까요. 우리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돼요.
그걸 노력하셔야 되는 거, 긴장되셔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다른 긴장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온전히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런 긴장을 갖고 계신 분이 더 빨리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분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강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타치했는데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줬는데 아주 부드러워 좋았는데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한 번 더 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을 주셔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연단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라 했던 말이 바로 그 고난이에요. 사단이 주는 고난과 유단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욥이 그런 형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정말 엄청나게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에서 불구하고 왜 그를 시험했을까? 그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 말씀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축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항상요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말씀 보시다가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선지적 어떤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읽으시다가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너희는 이제라도 금축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매 순간 느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행하셔야 돼요. 그냥 느꼈어. 그냥 내어라 하고 이게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구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금식은요 세상 것에 대한 금식이에요. 우리가 금식할 때 왜 금식을 하냐면은 단순히 안 먹는 거 뭐냐면 세상 것을 막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울며 애통해야 돼요. 그 내가 잘못한 거에서 애통할 수 있어요. 애통할. 이 애가 뭐예요? 애. 간이에요. 간. 간이 막 찢어지고 하는 그런 고통, 그런 그 통곡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아주 사소한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다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예요. 회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서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냐 뭐냐면 그때 한 주님 기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 우리는요 회개의 때를 놓쳐서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항상 경고하십니다. 또 홀로 드리는 예배, 작은 공동체에서 하는 예배,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회개하려고 한다면 회개를 때를 놓지 않으려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 교회 예배는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라도 와라.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나마 뭐라도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지 않으니까. 몇 번 설교 때 말씀하시지만 조상 안창호 선생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신기독이라는 말 아시죠? 신독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홀로 있을 때 제대로 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러지가 못해요. 홀로 있을 때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정말 훌륭하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기도 드리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치면은 우리 치면 예배랑 똑같이 하는데 사도신경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적합한 순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왜? 그 예배는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들어옵니다. 회개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오시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진지한 마음이셔야 되고 진중한 마음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래서 예배에 맞춰면 허겁지겁 왔을 때 진중해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미리 와서 10분 전에도 와서 조용한 마음으로 제가 항상 여기서 여기 음악을 틀어놓는 예배 음악을 틀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한 성도분 신방 갔더니 어떤 성도분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예배 드리는데 뭐 이상한 소리인데 막 나가지고 못하고 사탕 따먹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허념을 하시길래 아유 성도님 예배 때 집중 안 하셨네요. 네 그랬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사탕도 까먹을 수 있고 목이 아파서 펄럭펄럭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준비한다고 했는데 전화벨을 울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나예요.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있는데 내가 누굴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 사탕을 까먹는 사람이 있고 콜록콜록 기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물 한 잔 마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각다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고 그 예배 때 충실했다고 한다면 그 소리가 들으라겠죠. 그걸 탓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누가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 계신 이 예배당에 왔을 때에 목사를 바라보는 게 말씀 전에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찬양할 때도 나를 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는 거, 영광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 돼지복대는 소리 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노래를 부터 그 은혜로 찬양 드리면 은혜로 와요. 성가대에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어떤 때는 성도분들이 아멘 하고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도 안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느낌으로 나는 게 뭐냐면 성가대원들이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께 드린 찬양 안 했을 때가 오히려 많이 아는 찬양 있잖아요. 많이 아는 찬양은 은혜롭게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곡을 연습해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나와 오히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회중이 많이 아는 은혜에 받기 쉬운 찬양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할 때 뭐 한 5곡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여러 곡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곡 정도만 이렇게 새로운 곡을 넣어서 이렇게 이게 이 지혜를 갖는 꼭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지만 결국 중요한 뭐냐면 집중해야 되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배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회개할 것을 찾는 거예요. 왜? 사실은 집에서 앉아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일찍 와서 아니면 가정에 아이들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각기라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하는 우리가 그 때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산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집중하시고 또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 때에는 주저함을 버리고 바른 엎드리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회개를 통해 주님 오실 그날 새롭게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수시로 주시는 사인을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 회개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 온전한 소통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충만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이 다시 만날 그날 우리가 주님이 저희를 보고 기뻐하시는 순간 그런 순간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무릎 꿇고 앉게 해달라고 엎드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신호를 주심에 우리가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너무나 아둔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회개의 중요함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통해서 더욱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전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냥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을 우리가 저희가 기뻐하는 그 순간을 도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무릎을 낮게 하시고 회개를 위한 애통하는 애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개의 중요함을 또 깨닫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주시는 사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더 온전한 소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날에 주님이 저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무릎을 꿇게 하셔서 회개를 위해 애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